말씀인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많은 경우 행복을 바라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만약에 갖게 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의 문제 때문에 행복을 바라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갖기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꿈꾸는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겠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를 왜 그럴까? 왜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할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나?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오늘 이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이전에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신을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3000년 전에도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신을 믿었는데 그 사람들은 신을 믿기를 신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신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라고 물을 때 만든 이유가 말하자면 신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던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대신 해줄 노예들이 필요했어요. 노예. 그래서 신의 노예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숙명은 뭐예요? 신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인간을 만든 그 신의 목적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던 그 시대에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으셨냐라고 할 때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이 오히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이 좋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거든요. 굿이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다라고 하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행복이라고 번역이 돼요. 행복.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행복해서 하셨다. 행복.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랑이 그냥 껍데기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느끼려면 또 사랑을 하면 그 따라오는 부속의 결과가 뭐예요? 행복.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행복.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행복이십니다. 그 행복을 당신들만 누리시는 게 아니라 그 행복을 같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면 꼭 사랑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그 감정은 축소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이 사랑을 함께 누리고 나눌 대상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행복, 당신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왜 지으셨냐? 당시 성경에 기록되던 많은 사람들은 신을 위해서 노동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인간은 평생의 숙명이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던 그 당시 시대에 성경은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거는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요, 본질 자체가 행복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평생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사업에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이름을 많이 높여 드러내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뤄내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고 세상에서 이룬 업적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볼 때, 내가 이런 걸 위해서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헛살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행복은 사랑 안에서 찾을 수 있고 그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껍데기를 통해서 어떤 대리만족을 얻어보려고 평생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고 또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에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유명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자기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의 참된 행복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때 우리가 그토록 평생을 통해 갈망하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건요, 어거스틴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유명한 그 소설 가운데 그 파랑새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행복을 찾아서 떠나보았지만 아무 데 가서도 행복을 찾지 못했는데 행복의 파랑새는 바로 옆에 있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이전에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평생을 살아보다가도 결국에 가서 그 행복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놓치며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부터 약 400~500년 전에 청교도들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는 왜 사냐? 라고 물을 때 각자의 사람들은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냐?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일 거라고 여러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을 했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어떤 만약에 선수가, 또는 옛날에 보면 무슨 어떤 연예인 중에 무슨 어떤 대상을 차지하거나 또는 뭐 미스 코리아에서 1등한 그런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치 내가 1등한 거, 내 금메달 딴 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이 좋은 듯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금메달을 못 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가요? 2등을 하면, 은메달을 하면, 아니면 올림픽에 참가할 실력조차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고백서 1조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냐? 이미 답을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그를 영원토록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여러분 이 조항은요. 우리가 학습을 받거나 세례를 받을 때 제일 먼저 그 조항에 처음 가르치는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들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사나? 뭐 사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는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분과의 좋은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 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다. 모쪼록 우리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회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그토록 찾던 행복의 파랑새를 그냥 찾아 헤매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우리의 인생의 여한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알아서 예수 안에서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성경에 보면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 그래서 행복해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는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여자를 만나게 되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행복을 인간이 그 가정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의 모든 어떻게 보면 불행의 원인의 씨앗들이 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명절을 앞에 두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명절을 앞에 두고 골이 아픈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명절에 가족 단위로 모이면은 오히려 그것이 불편해진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또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정에 또 가족으로 우리를 묶으셨는데 그 가정이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쪼록 이번 명절에 정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수 안에서 먼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먼저 가정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그 행복을 나누어주는 관계가 돼야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서로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렇게 매달리는 순간 거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내 남편, 아내, 또 가족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나누어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여러분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요. 뭐 아주 영원한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서는 이제 22절부터
아내가 남편을 복종합니다. 또 그 이후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복종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여성 신학하는 분들은요, 바울을 싫어합니다. 아니 왜 우리 보고 남자를 복종하래? 세상에 어떤 그거는요.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인간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2021년도에 이게 쓰여진 게 아니고요. 이미 2000년 전 시대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려면 여러분 어딜 보면 되느냐면요.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그 이슬람 사람에게도 이것이 복음이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당연하지 그거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입니다. 그 사람들 지금 죽여요. 지금도. 얼마 전에 제가 지금 거기가 전쟁이 벌어지고 이러는 중에 어떤 그 이제 부인하고 딸이 전쟁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다가 부상당한 그 다른 병사를 말하자면 치료해 주려고 집에 들여서 먹을 거 주고 치료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잘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죽였어요. 누가? 남편. 자기 부인하고 딸을. 왜? 우리 가문의 명예로. 왜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이는 거야? 지금도 죽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요즘 그래서 여러분 이 탈레반은요 여자를 인간으로 안 봐요. 2000년 전에가 그랬어요. 그 시대 속에서 이 성경을 봐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그럴 수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 시대 그 앞뒤로 하면 어떤 집안에 보면 뭐 저희 때만 해도 뭐 그 자녀를 이렇게 낳지만은 어떤 집에는 6, 7 막 그 낳는 집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집은 막내가 대부분 뭐냐면 아들이야. 왜 6, 7을 낳았어요? 아들 낳을 때까지 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여자를 여러분 우리 여기 권사님들 머리 좋으신 분들 많았는데 여자 무슨 기집애가 공부야. 그게 얼마 오래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거보다 여러분 2000년 전 성경 시대에는요. 여자는 인간 취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거는 당연하지. 안 하면 죽었다니까요.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여기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뭔 소리예요? 그때는 아내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라는 게 뭔 얘기입니까? 멀지도 않아요. 100년 전에도 그때만 해도 말이죠. 여자가 부인이 예를 들어 7가지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아들을 못 낳으면 그걸로 그냥 버립니다. 그게 얼마 전 얘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2000년 전 그 성경 시대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하라. 지금 여러분 탈레반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아마 기절을 할 겁니다. 그런 충격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걸 정반대로 해석을 해서 여자가 무슨 남자에게 복종을 해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성경을 거꾸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우리 행복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고는 피차가 서로 복종한다. 이 복종이라는 말이 좀 어감이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존중. 남편과 아내가 존중한다. 아내도 당연히 남편을 존중해야 되지만 남편도 아내를 여러분 만약에 조선시대에 이 성경 말씀을 어떤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조선시대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여기 이렇게 민머리 하잖아요.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그 개혁시대에 단발령이 내렸어요. 단발령. 머리에 상투를 잘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100년 전에? 밀란이 났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여서 우리 모든 몸에 머리카락, 손, 이 피부 모든 게 부모에게 주신 것인데 그 불감해상 감히 그것을 손상하는 것은요 손상하지 않는 게 효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던 사람들에게 머리 깎는 여러분 요즘 뭐 미용실 가서 머리 깎으시죠? 조선시대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은 불효입니다. 그게 그러던 시대보다도 더 먼 시대에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셨거든요. 제가 왜 목사가 되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면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오해해. 하나님을 무슨 잡신처럼 생각해.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해. 하나님이 무슨 이데올로기의 편인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 무슨 어떤 자기들의 어떤 사상, 정치 이런 거에 하나님을 끼어들여. 하나님은요,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시는 인간을 먼저 존중하셨던 그 하나님은 너희도 행복하게 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거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해. 6장에 가보면 남편과 아내만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도 자녀를 존중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탈레반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아니 자식이 부모 존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요. 근데 부모가 자식 존중 안 하면 무슨 부모가 자식을 존중을 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부모가 자식 존중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면요 죽였어요. 그러던 시대에 성경은 존중하는데 심지어 그 자녀가 노엽게 하지 않도록. 저는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 축소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진짜 복음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셔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치 우리의 좋은 부모님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려 했던 그거 이상
인간의 부모는 때로는 인간인지라 죄가 있는지라 여러분 사랑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인간을 위해서라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드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행복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가서 무슨 인간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을 찾느라 우리가 방황하는 파랑새처럼 떠돌아다니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한국 교회나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안 좋은 분들, 하나님은 안 좋은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문제가 하나님은 내 편만 사랑하시고 조금 나랑 다른 사람들의 몽둥이를 드시는 무슨 이런 분인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피차 존중해.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는요 원수예요. 근데 너희가 서로 인간적으로 세상에서는 원수라도 너희가 서로를 존중해. 그 말씀. 여러분 종이나 자유인.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주인하고 쌍놈하고 이게 무슨 계급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같은 민족인데도 도저히 그게 상종이 됩니까? 종하고 어떻게 주인하고? 근데 주인이나 종. 남자나 여자나 당연하지. 요즘 뭐 여자가 더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우월한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아니고요. 여자는 인간으로 취급되지도 못하던 시대에 남자가 여자가 주 안에서 하나. 저는요 기독교의 진짜 복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풍성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신이 인간을 지은 목적은 신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을 노예로 삼는 그 목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던 그렇게 다 믿던 시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셨는데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은 뭐 하세요? 성경에 보면 일하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인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쉬어. 잠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래요. 안식일도 우리가 너는 쉬어. 네가 쉬는 동안 내가 나머지 너 쉬는 모든 것들을 염려하는 것들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행복과 그것을 인간을 존중하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드리셨다. 보통은 바뀌어야 돼. 우리가 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려야 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꼭 우리 부모 자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말 효자인 어떤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식이 솔직히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 꼭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시되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되려면 서로 존중해. 근데 사람은요, 꼭 차별합니다. 넌 여자지? 너는 못 배웠지? 넌 돈이 없지? 넌 사상이 달라? 너는 피부색이 까매? 넌 키가 작잖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존중한 것, 너희가 서로 존중하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 자녀가, 그 다음에 보면
6장 5절부터 하면 종과 상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말이죠. 조금 좋아졌지만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가끔 뉴스에 어떤 회장이 자기 회사 직원 말 안 듣는다고 야구 방망이로 때려가지고 문제되는 적이 있어요.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근데 성경은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종은요, 그냥 그는 파리 목숨이야. 주인이 죽이면 죽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상전 보고 위협하지 마. 종 위협하지 마. 공가를 그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해. 그리스도를 존중함으로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그 속에서 너희가 원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전철에서 전도하고 뭐 한다고 세상은요, 그러면 욕을 해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존중하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하는 거죠. 저는요, 솔직히 하나님은 불신자까지도 존중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억지로라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그게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기계로 만드셨으면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셔서 손을 부러뜨리든지 하와를 죽여서라도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은 존중했어요. 그게 하나님. 저도 사실은 그래서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결과. 근데 안타깝죠. 좋은 길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돌아오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날 때, 저는 옛날에 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버지라면 그 탕자가 떠나서 그 나쁜 일을 하기 전에 손마가지를 부러뜨려서도 못 가게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뭐 하세요? 하나님. 기다리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오히려 그 아들이 정말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모두를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근데 그 인간의 그 행복은 존재론적으로 먼저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안에 자기의 그 안식을 누릴 때만 참 행복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 요즘 명품을 사면 행복해지고, 요즘 그래서 요즘 불광기에는 명품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행복은요, 잠깐. 아, 나는 좋은 무슨 뭐 새 차를 사면 뽑으면 행복할 거. 그렇죠, 순간. 잠깐. 나는 집을 뭐 원하는 집을 사면, 난 취직을 하면, 뭐 나는 결혼을 하면, 나는 뭘 하면, 그거는 마치 껍데기와 같은데 그 안에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행복은 왜 모든 사람이 행복해 하려고 할까?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서로 가정 안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요즘 오늘날 이 자연 환경의 파괴가 왜 그래요? 자연을 함께 그 행복을 누리는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 자연을 이용해 먹으려고 인간이 그렇게 한 결과 그 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 보면 말이죠. 어느 순간까지 이용해 먹겠지만 나중에는 꼭 탈이 나듯이 자연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존중하고. 그래서 심지어 동물까지도 존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삶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럼 오늘 우리 이제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우리 각자 개인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또 가족들의 관계 가운데 가정들마다 정말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려면 다른 길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심지어 그 사람의 그 실수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이루어져서 정말 이번 추석 명절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고 값진 그런 명절 보내시고, 다음 주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앞에 두고